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징계가 있은 이후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엄격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며 교회에 사람들이 발걸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또 초대교회의 증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회원됨의 권위를 공고하게 하셨을 때 교회의 성도들 또한도 자신의 그 회원됨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의 어떤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송을 이렇게 표현하였으며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그 영광스러움에 이끌려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에 굴복하여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그와 같이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같이 또 어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때로는 뭐 우리의 생각처럼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또 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처럼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좀 어쩔 수 없겠다라고 이제 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그들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며 어떤 극단적인 반대의 모습과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반복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거기에는 분명한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그와 함께 계속하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복음의 끝까지 수긍하지 않는 자들은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반대는 계속하여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특별한 어떤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하여 전파되어질 것이다,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좀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문을 가둬놓았고 그 옥문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왜 열어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체험케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별히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개인적인 복으로만 이해하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것을 많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발견하고 또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라고 말씀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의 시기라는 이 표현은 열심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열심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제 시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는 단순히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질투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 그 열심의 마음들, 그 어떤 강력한 어떤 동기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교회로 발걸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기득권들이 빼앗기게 될 것, 그리고 그 모든 주도권들이 이제 사도들에게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마음으로 이들은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뭐 명목적으로는 그들이 뭐 내세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무엇이 더 중심이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의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도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직접적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물어봤을 때 집사님 천국 믿으시죠? 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천국 안 믿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마 찾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을까? 내세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을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와 같고 우리의 진짜 영원한 복락은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시작도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두개인들이 딱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어떤 명목적인 내세에 대한 것들은 인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어떠한 세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그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 현세 지향적인 삶보다는 그 내세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하여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견딜 수가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도무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이야기하기를 28절 말씀의 뒷부분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어떤 행하는 것들 가운데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막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 활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모였다라든지 그들이 어떤 선한 삶을 살았다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종교적 외적인 삶의 모습에 대하여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은 전하지 못하게 엄금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그 외형만 바꾸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나 소수자 편에 서서 어떤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자, 예전에 바퍼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노숙자들에게 항상 식사를 대접하고 긍휼을 구제회를 열심히 하는 이런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기사들이 보도가 되면 그 밑에 여지없이 달리는 댓글들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런 목사가 진짜 목사지.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외적으로 행하는 다른 모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교회라는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몸서리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구제하고 그저 선행을 하고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회개해야 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불편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날의 복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명백한 어떤 노골적인 방해의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놓고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복음의 이 요지나 핵심을 교묘하게 흐리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해도 좋지만 오직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복음을 조금만 희석시키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이 생명의 복음은 바르게 선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시대를 분별함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신진화론과 관련된 어떤 이러한 주장들도 사실 그러한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결국 첫째 아담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정면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담과 아담 사이의 이 대조의 구조를 교묘하게 깨뜨리려는, 첫째 아담을 부정함으로써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그 핵심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본 가운데 또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격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야기하였고, 초대교회 가운데 제가 예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독론에 대한 논쟁들이 가장 치열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기독론에 대한 논쟁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정립된 기독론을 뒤흔들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그 둘째 아담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또 그 어떤 대치되는 위치에 서 있는 첫째 아담을 공격함으로써 이 둘째 아담의 어떤
그 가치, 그 의미들을 희석시키려는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하여 증거되어지도록 특별한 은혜들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혔고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계획들이, 어떤 시도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밤에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옥문에서 꺼내시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고생했다. 이제 내가 풀어줄 테니까 어디 좀 안전한 데 가서 숨어라. 혹은 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케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던 일 그 일 다시 가서 또 해. 계속해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지금 이 사람들을 가둬둔 옥에 가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과 성전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성전은 이들의 놀이터요, 이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사실 이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옥에서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의 본거지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 아야 이제 그 사람들 계속 니네들 잡아서 가두고 방해하니까 그 사람들 손 안 미치는 데 가서 복음 전해 라고 하지 않고 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제사의 어떤 모습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라. 그 본거지에서, 그 중심에서 이것이 다 그림자였고 이것이 다 예표였고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가장 분명한 자리에서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이제 그 시대 가운데의 역사적인 소임들을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사는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의 어떤 실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증거해야 될 이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내 보여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구약의 그림자가 다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강단에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회파하고 또 혹은 반율법주의적인 어떤 방종한 삶을 조장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 복음과 율법의 바른 어떤 관계와 의미들을 우리는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을 또한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복음만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 둘째로는 그 모든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선포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부만 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인됨도,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도,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강단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나누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푸신 이러한 은혜가 모든 시대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기초가 놓이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중심의 요지,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가운데 당신의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의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한 도우심으로, 때로는 여러 기적과도 같은 어떤 특별한 섭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끊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또 예가, 이것도 좀 특별한 예이긴 한데, 뭐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 일본의 그 문서에 따르면 어느 한 날에 딱 다 이제 참수되기로, 처형되기로 이게 작정된 그날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가운데 각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사로부터, 그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그들은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이자 성도에 마땅한 어떤 나타내 보여야 될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복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삶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베푸신, 사도들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은혜는 그들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은혜였습니까? 그들을 더 형통하게 해주는 은혜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그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숨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사도들 또한도 그 하나님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하며 그 받은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김 가운데 성전에 나아가 새벽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을 때 공회는 그들이 여전히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책임을 물으려고 야 가서 옥에 있는 그 사람들 데리고 와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또 전해왔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공회가 야 그럼 가서 다시 잡아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표현이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 그러니까 이 공회의 어떤 부름 이제 그런 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폭력적이나 혹은 강제적으로 인도해 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되게 역설적인 어떤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아무 제재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정작 사도들을 잡아옴에 있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칠까 염려해서 그들은 자유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유함을 온전히 발휘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옥에 갇히기까지 했었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야말로 그 어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잡혀가는 것 또한도 자신의 의지대로 그것에 동의하여 지금 이 공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도 속박되기를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라. 나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외치는 이야기들인 것이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요새는 뭐 젠지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젠지 세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얘기하면 이거 학생 인권인데 이거 내 자유인데 왜 내 자유를 구속하십니까? 속박하십니까? 이런 자유들을 목 놓아 외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목 놓아 외치는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은행 대출에 매여 살아가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아가고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 살아가고 온갖 구속 가운데 매여서 정작 그 자신은 아무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 50대 남자분들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가 아마도 자연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 그게 전 누가 그렇게 보나 싶은데 통계를 보니까 40, 50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자연인을. 모든 40, 50대 남자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연에 대한 갈망이 있나 봐요. 아무 구속도 받지 않고 정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공회의 사람들과 사도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다시 공회 앞에 세워진 사도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이 표현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그 이름에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사람의 이러한 말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한 어떤 인지가 있었다,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회개로 말미암는 어떤 회개적인 마음에서의 인식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책임을 피하고 싶어하는 두려움에서의 이와 같은 말,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회의 어떤 겁박에 대해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대답을 그들 앞에서 내뱉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이 말은 무질서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를 나는 다 무시하겠다. 나는 니네들 말도 듣지 않고 세상의 질서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무법한 삶을 살아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러한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금할 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어떤 국가와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 좀 더 깊이 있게 좀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기에도 사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되게 민감하고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 내용들 가운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30절과 31절 말씀에서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공회 앞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의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모든 시대 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복음의 요지,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사도들은 공회의 권위 앞에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차마 그 말도 예수의 이름도 입에 담지 않고 니네들이 지금 그 예수 죽인 거 책임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니네들이 죽인 그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언급이 바로 참된 복음의 시작이자 기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첫 마디로 내뱉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이남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구조 또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비참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런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감사의 삶으로서의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복음에는 반드시 그 가장 우선의 자리에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비참함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의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요리문답이었나요? 신앙고백서였나요? 예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에 대해서 바빙크 선생님은 개혁교회 이야기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이 사역에, 그러니까 다시 부활의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다른 어떤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인 동시에 또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나신 것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니네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52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나타내며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사건임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며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미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왕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이다,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권위에 속박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자녀들도 그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기를 원하는 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육들 또한도 너희들이 너희 삶의 주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무엇을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언급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사도들은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은택들을 머리로서 공급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됨이라는 어떤 의미를 군림하고 다스리고 내가 뭔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은택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왕되심이고 높아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에 반드시 필요함 또한 함께 그들 가운데 언급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것도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지만, 참된 복음에는 이 죄사함과 돌이킴에 대한 언급 또한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도들의 이 네 가지의 언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회개와 또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이 네 가지의 사실,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사도들이 말한 이 네 가지의 사실만큼은 적어도 강단에서 또 가르침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런 맥락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는 바로 이 사실을 늘 주지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증인이라는 표현 언급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효력 있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이 효력 있게 들려지게 하시고 역사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심을 깨닫고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들을 의식하여 복음을 왜곡하거나 희석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그 모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적용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의 반대와 도전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박해는 직접적인 박해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실 이러한 직접적인 박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전혀 없다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도 시대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박해는 오늘날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그 어떤 복음에 대한 도전도 없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노회 교단마다 행해지는 노회들 가운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점들은 그래도 규모 있는 교단들은 좀 종종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합신교단도 그렇고 합동교단도 그렇고 항상 이제 노회 때마다 또 총회 때마다 어떤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헌의안들이 올라오고 그것이 신학부에서 논의도 되고 또 어느 정도는 형식적인 말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연구해서 다음에 발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항상 결론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연구의 과정들이 있고 또 때로는 또 그에 대한 결론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실 대다수의 노회 안에서는 어떤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어떤 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그냥 목사의 정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야기들만 나누고 그냥 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은 도전을 받고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교묘한 방식으로 이 복음이 왜곡되게 하고 희석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도전들을 분별하고 이 모습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복음의 도전은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함 가운데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열심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건강,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정,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녀, 직장, 사업장 그 외의 모든 은혜들이 과연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과 어떤 연관성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모든 크고 작은 은혜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파수되고 계승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음이 파수되고 또 계승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 기꺼이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이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53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이 내용들, 사실 다룰 내용들 많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당신의 교회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믿었던 들었던 복음도 똑같고 1000년 전을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도 똑같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동일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며 동일한 복음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복음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말씀을 해석하여서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금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지만 된다. 일견 맞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성경의 말씀들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결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무리 시대가 설령 아무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또 바른교회 공동체 또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복음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갖춰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복음을 왜곡하거나 또 희석시키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들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개인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자랑의 거리로 삼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너네들도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라. 봉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신 은혜들을 서로를 위해서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히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입술로도 삶으로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